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믿음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제 믿음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올 한 해가 믿음의 전성기가 되고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세상과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사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 베데스다 연못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끄는 장소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주목을 끌게 되는데, 첫째는 제사와 관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크게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예컨대 조선시대 한양에 들어가려면 크게 4대문이 있었지요. 남대문, 동대문 등등 해서 4대문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이 있는데, 성전에 제일 가까운 문이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양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양문에 제일 가까운 곳에 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기 전에 자기들이 데리고 오는 짐승들을 깨끗이 씻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기에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양문, 또한 베데스다 연못,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연못은 지금은 겨우 흔적만 남아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저것처럼 지금은 물도 없고 완전히 말라버린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의 입으로 들려오는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문은 저 연못 밑바닥에서 언젠가 한 번씩 물이 부글부글 끓는다. 그리고 그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온몸이 깨끗이 낫더라. 그런 소문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귀에서 귀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은 아마 온천의 작용이든지 혹은 무슨 지하수가 분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천사가 물에 와서 연못을 휘젓는 것이고, 바로 그때 물속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깨끗이 나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이 입으로 소문이 전해져서 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3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소개되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베데스다 연못에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자들이 여기저기 누워서 연못이 움직이기를,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그 환자들은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도무지 고침받거나 나을 가망이 없는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보기 딱합니다. 또 귀로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들이 아프니까 끙끙댑니다. 아야 끙끙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병자들이 내뿜는 고약한 냄새는 코를 막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그 상황과 그 모습은 정말로 인생의 비극의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끔찍하고 처참한 환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고,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의 기적은 세상이 보여주는 구원과
예수님이 보여주는 구원의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면서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구원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이 주는 구원의 특징은 한번 따라합시다. 경쟁적입니다. 경쟁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베푸는 구원 혹은 세상이 주는 구원의 특징은 경쟁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연못에 물이 끓어오를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야만 내가 깨끗하게 낫는다. 이 말 자체는 경쟁하라는 말입니다. 혹이라도 누가 보는데 뭐가 물이 끓으면 이야 물이 끓는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요 재빨리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뛰어갑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앞에 가는 사람들은 잡아서 끌어당기고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고 그야말로 서로가 밀고 밀치는 난장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경쟁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입시 경쟁 한번 보십시오. 어린 것들이 진짜 피말리는 싸움 진짜로 공부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방송에서 새나라의 어린이는 9시가 되면 잡니다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9시면 항상 잤습니다. 새나라의 어린이니까. 근데 요즘에 초등학생들 보면요 밤 11시 12시까지 공부하는 게 예사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경쟁은 어때요? 취업 경쟁은 어때요? 옛날에 지금 60대들만 하더라도 20대에 낭만이 있었지요. 낭만이 있었어요. 지금 청년들 낭만이 어디 있습니까? 스펙을 하나라도 더 쌓기 위해서 피말리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든지 경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고요. 커피숍 보십시오. 커피숍 여기저기 여기저기. 제가 관여할 것도 아니지만 우리 힐스테이트 마트에 보면요 과거에 무인 커피점이 있었습니다. 아토커피. 근데 얼마 있지 아니하니까 하삼동 커피가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 무인 커피숍 어떻게 할까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도 팔자지만 이거 뭐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돼요. 세상은 조금만 한눈을 팔거나 조금만 마음에 끈을 놓아버리면 언제든지 세상에서 낙오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구원은 세상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경쟁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원은 한번 따라합시다. 모순투성입니다. 모순투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못이 부글부글 끓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병이 비교적 가벼운 사람, 무좀 정도, 병이 가벼운 사람, 뭐 치질 정도 가벼운 사람은 금방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병이 깊은 사람, 병이 오래된 사람, 쩔뚝쩔뚝하는 사람은 도무지 그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은 항상 강자만, 괜찮은 사람만 획득하고 차지하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은 도무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구원은 강자만 획득하고 차지하니까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계속 눈물만 흘릴 따름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내가 구원을 얻겠다, 세상에서 뭔가 좋은 소망을 찾겠다, 뭔가 획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간절하지만 약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절망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베푸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격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쟁적이고 도무지 소망이 없은 그 자리에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베푸시는 구원의 특징 세 가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베푸시는 구원의 특징의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특징의 첫째는 우리의 형편, 나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은혜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자만 알아줍니다. 강자만 알아줍니다. 또 세상은 중병에 든 환자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짓밟고 내가 더 앞서 나가겠다. 약한 사람 알아보지도 않고 오직 강자들 1등만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병자의 아픔을, 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떤 문제로 신음하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눈물과 한숨과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6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또 이 말을 병이 얼마나 깊은 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내 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오래된지, 꼭 병이 아니더라도 내 모든 아픔과 눈물이 얼마나 오래된지, 얼마나 깊은지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신방했습니다. 신방하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줄 아무도 몰라요. 남들은 괜찮은 줄 알지만 진짜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오늘 이 말씀 구절이 기억이 났습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병이 얼마나 깊은 줄 아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모든 형편과 내 상황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내 혼자가 아닙니다. 내 혼자 씨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은혜가, 구원이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아바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첫 번째 특징은 나를 잘 아십니다. 병이 오랜 줄, 깊은 줄 잘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특징은, 한번 따라 합시다. 값없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두 번째 특징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깨끗하게 치유받는 것은, 회복되는 것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슨 공로를 행했거나 선행을 행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별로 믿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료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에게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읽은 말씀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은 과거에 죄를 범했던
못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떤 것도 묻거나 찾지 않으시고 값없이 구원,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은혜,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의 성격이 무엇인지 제일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지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할 때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내가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그 무엇도 없는데 주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쏟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것 좀 해야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마, 아닙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은혜로우신 주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두 손 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오래전에 소설가요 극작가였던 김성일 장로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주일학교 신앙생활을 했지만 머리가 커가면서 그만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신앙을 버리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당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요 극작가였던 샤르트르의 책을 읽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자유의 길.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인생은 자기 식대로 살아야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저지른 행동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지면 된다. 적어도 지성인이라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그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럴싸하고 독립적인 말이고, 또 그런 노래가 있지요. 민혜경 씨가,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도 있지 않았던가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자 샤르트르의 주장이 굉장히 매력적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들 하나하나 보니까 그의 눈에는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째째해 보이는지, 그리고 허구헌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찔찔 짜는 거 보니까 정말로 시시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대로 소위 자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등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슬슬 몸이 아프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사람이 완전히 꼬꾸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 손을 이끌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청천벽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위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위암을 걸린 것이 자기 자신과 무관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밤낮 술 먹고 밤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혹시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할는지, 또 밤늦게 오다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아내가 늘 노심초사합니다. 또 집에 들어와서 늘 아내에게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들볶습니다. 때때로 외박까지 합니다. 그러니 아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벽이 헐었고, 그 위벽한 것이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위암으로 고생하는 거 보니까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죽음의 그림자가 닥치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내가 자유의 길을 걷겠다 한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방자한 소리였던 것인가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바로 그 순간 그가 떠났던, 그가 잊고 있었던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돌아갈 곳은, 문제 해결책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가 교회에 나갔고 새벽에 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기도의 제목은 분명하지요. 아내를 살려주세요. 바로 그거밖에 없지요.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가면서 그의 기도는 바뀌기 시작했고 그의 기도는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은 아내는 물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 마음 깊은 곳에 한 가지의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주일학교 때 다녔던 그 믿음의 씨앗이 그에게서 지금 발화되고 그 믿음의 씨앗이 이제는 점점 자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마음 저 깊은 곳에 한 가지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얘야 일어나 걸어라. 얘야 일어나 걸어라. 그 음성이 그의 귓전을 때리는 순간, 아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얼마 후 그의 아는 그야말로 기적처럼 그의 몸이 깨끗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께 매달리고 계십니까?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병이 깊은 줄 아시는 그 주님께 얼마나 매달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술로 고백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그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 이런 것을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실 만큼 그에게 믿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럴 수도 있지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거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한 치유입니다.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이런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지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주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이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오로지 소원은 딱 하나,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꿈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겠노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장 일어나 걸으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자리를 들고, 네 자리,
돗자리 같은 거 들고 가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다는 완전한 치유의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예컨대 근본에 그런 사람은 없었는데 가끔 세례식을 앞두고 학습, 세례, 입교 받는 사람들 교육을 하는 가운데 제가 질문을 하지요. 꼭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후에 1번,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1번, 예수도 믿고 착한 행실도 있어야 천국에 갑니다. 2번, 1번과 2번 이 둘 중에 무엇이 정답입니까? 물으면 열의 9은 1번이라고 하지요. 근데 가끔 보면 예수도 믿고 착한 일 해야 천국 가는 것 아닐까요? 그 말은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2%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는 천국 못 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착한 일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그 말 아닙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기에다가 착한 일 해야 천국 간다는 말은 예수님으로는 모자라,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하지 않아,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지요. 그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스크린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아멘. 이 38년 된 병자가 내가 구원받으려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돼. 예수님을 지금 구원자로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조력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면 내가 구원받아. 예수님이 참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 삶에서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조력자로 생각합니다. 주님을 붙들기보다는 예수님을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좀 도와주시면, 이것만 도와주시면 제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력자가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네 모든 행사를 누구께?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자꾸 착각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조력자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조력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구원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믿고 나가기만 하면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믿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호와 이르러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38년 병자에게 물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나를 조력자로 생각할래? 나를 구원자로 믿을래? 조력자로 생각할래? 구원자로 믿을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때 조력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은 세상의 구원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구원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원의 방식은 경쟁적이고 강자만 차지하고 또 사람들이 욕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획득할 것 같지만 절망에 이르게 될 따름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절망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스스로 패배감을 느끼고 도무지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언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위해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잘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가 변하여 감사와 찬양과 구원의 자리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또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 기쁨과 감격과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퍼질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증가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